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은 주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5장은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레미야 34장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그것도 시드기야 통치 11년째 되던 해로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던 데에 있었던 일을 다루었다면 그 다음 장인 35장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의 이전 왕인 여호야김 시대로 있었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로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었던 BC 605년 어간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이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말하면서 이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치 못함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인데 레갑은
겐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입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은 BC 850년경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BC 850년경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있었던 때이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BC 850년경입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BC 850년경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들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나답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를 도와 바알 신앙을 철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 가문을 예후라는 사람이 다 무찌르고 이제 아합 가문을 철폐하고 예후 가문을 일으킬 때에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그 예후를 도와서 이제 왕권을 세워가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의 후손들인 이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뭐 좀 이상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시험 테스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음료수에 가깝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리고 어느 잔치집에 가든지 포도주는 나옵니다.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먹이게 된 사건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 사람들을 성전으로 오게 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 족속들을 성전으로 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는데 레갑 족속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민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고 텐트에서 생활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포도원이나 밭을 갖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여, 당신이 건넨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될 때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는 약 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레갑 족속 사람들은 지금 200년 이상을 자신들의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쯤 되겠죠. 그 요나답의 이 명령을 지켜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갑 족속은 유목민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아오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침략해 오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해 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고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성 안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레갑 족속들의 이 삶을 보면서 그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갔으면 합니다. 수백 년 전에 조상이 했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갈등을 하며 살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왜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포도원이나 밭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레갑이 우리 조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후손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자, 레갑은 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자, 포도주는 흥을 돋구는 데 사용되는 음료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은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이 땅에서 좋은 걸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 목표를 두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을 짓지 말라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집은 안정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집 문제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면 자꾸 이사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내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라는 말은 그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지 말고 살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 땅의 집에 관심 갖지 말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집에 거기에 관심 갖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명령인 포도원이나 밭을 주지 말라 라는 말도 안정적이고 또 머무르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소유에 연연하며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갑 족속은 겐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는데 그 이드로를 보게 되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유목민의 생활을 해왔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갑 족속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왔던 삶을 보면서 이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뼈를 깎는 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도주 마시고 집을 짓고 살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레갑 족속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또 밭이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참 그 마음에 종종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쓸쓸함, 어떤 그 고독함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십수년 전에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터라는 곳에 있는 그 아미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인상입니다. 이 아미시란 그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독일과 이 스위스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이 1800년대 유럽에서 이제 그 개신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유럽은 다 캐톨릭 국가였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특히 독일과 스위스계의 사람들을 이제 아미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180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올 때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첨단 국가인 미국에서 여전히 그 200년 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이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한 채 여전히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빨래를 해서 빨랫줄에 옷을 걸어 놓습니다. 뭐 세탁기 그런 게 없어요. 전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에 가게 되면 다 이렇게 마당에 빨랫줄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시 사는 사람들과 아미시와 아미시가 아닌 일반 미국 사람들하고 차이는 그 빨랫줄을 보면 금방 구별된답니다. 해가 지면 그들은 이제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와서 촛불을 켜고 생활합니다. 옷도 흰색 아니면 검은색입니다. 집마당 빨랫줄에 걸려있는 옷들을 보고 또 검은색 모자를 쓴 채 마차를 타고 다니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이 과거 속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신비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속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또 자기 자식들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을 방문하면서 이 아미시 마을에 그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 아미시 다니는 초등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미친 백인이죠. 이 사람이 이 아미시 마을 초등학교 와가지고 총을 난사합니다. 수십 명의 아미시 어린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살인마는 감옥에 가서 이제 감옥에 이제 구속이 됐겠죠. 자, 그런데 이 아미시 이들의 이 죽은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살인마에게 우리가 다 당신을 용서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아미시 마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며 살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며 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시류에 역행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족속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불편한 것을 선택해가고 이 세상에 안락함에 마음을 두지 않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실함이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 이런 아픔을 겪고 또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담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가 한 포도주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가지고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 자식들에게 말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고 사느냐 라는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단 한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조상인 요나단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지켰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고 더 나아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반복해서 말했음에도 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어렵지 않은 그 명령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영광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던 레갑 족속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조상의 말을 생명처럼 여기고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족속을 향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19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 너희들의 후손들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복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됩니다. 자,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에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모는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레갑의 후손인, 여기서 레갑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들은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레갑의 후손인 말기야라는 사람이 이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면서 성벽에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세상 신뢰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 새기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조교 시인의 그렇지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거스르는 일 함부로 하지 말아시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왜 물고기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일까요? 왜 여는 바람을 거슬러 오르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세상에 대해 그렇지만 이 그렇지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레갑 족속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잘 먹고 편하게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걸 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을 정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의 복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끊임없이 내 마음의 지향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이 내 인생 목표인가를 끊임없이 되물어 보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인생에게 반드시 선한 것들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세상의 삶에 대해 좀 역류해 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상에 대해 그 역류해가는 이 발버둥들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